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마태복음 13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 씨 뿌리는 것과 연관 있는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보신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떤 밭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어떤 밭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해가 돋은 후에는 다 타 말라버렸고 어떤 밭에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탕자의 비유만큼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제 어린 시절을 상기해 보면은 각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저도 주일학교에 배워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성경, 특히 마태복음 13장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여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한 문맥으로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보시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으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읽은 부분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자들이 바로 씨 뿌림을 받는 밭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아도 들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쉽게 종합지어보면 이런 얘기죠. 방금 봤던 비유와 연결지어보면 돌밭이
길거리에 있는 밭이,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열매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보고 들으라. 다시 말해 너희는 옥토이니 너희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밭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이쪽은 좋은 밭, 이쪽은 가시덤불밭, 이쪽은 메마른 땅, 저쪽은 돌밭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뿌리는 씨가 아무리 좋아도 옥토를 제외한 다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얘기로 들었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니까 19절부터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밭을 봤을 때 그 밭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 이후에 보면 결실로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보편적 사람의 상식으로 쳐다보았을 때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고 길가처럼 보이고 가시덤불처럼 보이는데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로 인해 열매가 맺으면 사실은 그 밭이 옥토였던 것이요 우리 눈에 기름지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여줬던 곳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메마른 땅이요 길가요 가시덤불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 앞의 비유에서는 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평생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께 가리켜 하는 비유로 들렸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의 비유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가라지와 좋은 열매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디 마태복음 14장을 전체로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방금 그 밭이 아무리 볼품없고 우리 눈에는 돌밭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결실을 60배, 100배를 맺으면 그 밭이 사실은 옥토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와서 그 밭에, 가라지 비유는 잠시 제쳐두고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그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데, 겨자씨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볼품없는 것이라도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무가 커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들인다고요. 앞에 비유는 뭐고, 그 다음 비유는 뭐고, 또 갑자기 겨자씨 비유는 뭐고, 헛갈리죠. 우리가 헛갈릴까봐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조차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하셨던 거죠. 그 이루심 안에 이 내용이 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제자들 역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살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야기는 맨 앞의 비유와 연결지어보면 옥토들은 들으라. 너희가 만약 옥토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죠. 자, 38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풀어주시기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건 원수 마귀고 주스테는 세상 끝이고 주순굿은 천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 뿌려지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과거에는 남성 명사가 모든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좋은 열매, 몇십 배가 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옥토여야 되고 그 옥토에 뿌려진 게 좋은 씨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아니어도 안 되고 그게 좋은 씨가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일 경우에도 가라지는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만일장 도루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자가 와서 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뿌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바로 회개하지 않나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옥밭이 아니면,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밭 혼자 스스로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일구어 옥토로 만드는 밭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선악과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죄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한들,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던진다 한들 우리가 옥토가 아닌 이상 사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나의 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세상에 뿌려지는 그 가장 첫 번째 씨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를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썩어 죽은 밀알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옥토가 없고 다 메마르고 가시덤불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다시 그 맺은 열매가 품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는 예수로부터 나오게 된 씨들이 이 땅에 뿌려져 그들이 예수를 쫓아 이 땅에 예수를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60배, 100배 되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 새롭고 더 많은 씨들이 세상에 뿌려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처음 이 세상에 뿌려지는 씨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념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당해야 마땅할 것을 우리보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대신 당해줬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난의 목적은 열매 맺음이라니까요. 지금
그 열매가 품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 씨로서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원래 지난주부터 사순절이었습니다마는 고난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게 동참해 보고자 한다는 기특한 생각을 품으셨다면,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청년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정말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단순히 여러분의 잘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룩한 종교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라 볼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럼 열매를 맺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열매를 맺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죽는 씨앗으로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핍박을 당하심으로써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길 좋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해 내신 거죠. 너희가 보기에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외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정의롭고 도덕적인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옥토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고 알아보는 자들이 진정한 옥토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리라는 사실 말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가끔 제가 외부에서 여러분을 보고 인사를 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와 인사하기를 거부하고 멀리서 저를 쳐다보면은 먼 길로 돌아가고 저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제가 감히 이 청년부 안에 그런 청년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랑 아는 사이고 나랑 친하다를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가, 부끄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걸 감수하셔야죠.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으로 받았던 첫 번째 고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때 말씀했던 내용,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예수로 인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은 그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쉽게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 참 어려운 현실이란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설교 때 들은 이야기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특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지 잘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사회에서는 언제나 강황과 날카로움과 잔인함을 보여줘야죠.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행위나 말을 할 경우에는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두 배, 세 배 바로 갚아줘야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죠. 그런 손해와 모멸을 다시는 당하기 싫다면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 세상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증거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를 감수하셔야죠. 여러분이 모멸을 당하는 것,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왜 그런 걸 당한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바보고, 여러분이 정말 무능하고, 여러분이 정말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열매를 맺는 옥토로서 그 썩어 죽은 밀알처럼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밟게 되는 첫 단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부짖고 분노했는 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은 그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감히 그렇게 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를 60배, 100배 맺는 그 옥토임을 믿는 저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몇십 배의 결실을 맺더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되고 그 씨를 품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이 땅의 존귀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서로 목격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주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계획의 결실로 아름다운 은혜의 산물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핍박과 모멸과 멸시와 무시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도 심판하지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도 우리의 결과를 바꿔놓지도 못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